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9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너의 의를 그들 앞에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구제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걸 확인했죠. 기도는 더 그렇죠.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단번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성과 영으로 온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하는 거죠.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면은 예수로 와야 되고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갚을 게 있는 거죠. 구제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금식도 봤습니다. 금식도 결국은 가진 자가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먹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땅의 거로 살다가 땅의 거를 바치는 게 금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새 것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같은 거죠.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40일 금식을 했죠. 그때의 그 내용들이 바로 금식의 내용이죠. 그래서 땅의 시험을 없애는 게 금식이죠. 그래서 속전을 제공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금식과 은밀한 어떤 건지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에 관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물.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리고 보물은 하늘에 있는 게 땅으로 왔다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는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돼서 땅으로 계시를 줬고 그래서 물질 창조가 된 거고 문자 창조가 이루어지고 물질과 문자가 예수를 원하기 때문에 내놓는 이야기죠. 그게 보물이죠. 그 보물은 또 하늘로 가죠. 그래서 보물의 개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보물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 공중의 새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맞죠? 하나님이 땅에 보물을 보내면 그 보물에 마음이 계시죠. 왜요? 그 보물은 영단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이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비유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 공중의 새가 뭡니까? 성전이 위에서 보게 되면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성막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공중의 새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5째 날에서 봤듯이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물을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차서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차서들을 잘 그래서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도 안 한다 그래요. 맞죠?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땅에 보관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차서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 땅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으로 읽어내야 성경 읽기가 진짜 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29절이 염려와 관계돼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큰다는 거는 결국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이죠, 백발. 머리가 백발이 되면은 키가 다 큰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크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복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합화를 이야기해 주죠. 백합화. 이것도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죠. 백합화는 성전 시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법궤에도 그림이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려놓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전부 이 그림이에요. 이 백합화 그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고, 이것도 기싸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그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성전 짓는 이야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성전 짓는 이야기는 이미 고고학을 통해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관념의 구조가 물질을 성전 짓는 거로 봤다라는 것까지 이미 찾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꼭 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신학을. 그래야만 바자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어는요, 신과의 대화예요. 제사장들과 신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거꾸로 써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글이고, 지금은 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글씨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오른쪽에서 써서 이렇게 쭉쭉 내려 쓰는 글씨를 가지고 하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언어라는 게 물질이 성전의 이야기였다는 게 확인되어졌죠. 물질 창조가.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언어가 모음이 붙고 문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 언어로 바뀌어요. 교육하는 언어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실크 왕의 대로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대로. 뭐 중국에서 출발한 실크로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말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이. 어느 시대인가부터 소통이 돼요. 사람들이. 무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하죠. 성전에서 신과의 대화가 일상생활의 대화, 경제적 용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원래는 뭐였다? 성전에서 사용된 용어였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된 용어를 성경이 채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뜻으로 가는 거죠. 언어의 문자의 본래의 뜻,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단어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이 증명한 거죠. 그게 이제 예수께서 타나크로 이야기하신 거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아는 게 뭐라고요? 백합화 이야기 속에도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길쌈도 안 한대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요.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가 와서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잖아요. 그죠? 한대니까는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29절 들어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해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입은 옷. 그 당시에 솔로몬은 어때요? 대단한 부자였으니까. 근데 그 부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죠, 지혜. 그러니까 결국은 백합화 이야기가 솔로몬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백합화 이야기는 결국 지혜로 와야 되는구나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꼭 이 백합화만 못한 솔로몬, 그 옷, 의복과 관계 맞죠? 의복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성경의 모든 것을 지혜로 가져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모형적인 역할을 잘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예수가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혜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백합화는 세부죠. 왜? 둘 다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좀 나아요. 그죠? 그는 지혜로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옛 것과 새 것을 쓰는 지혜로운 자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건지, 그래서 꽃을 안다, 성전을 아는 거와 지혜는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둘 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더 나은 게 없어요. 더 나은 게. 비유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도 자, 백합화와 솔로몬에 비교할 때 어때요? 똑같죠. 상징이기 때문에.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상징을 아웃시키는 속죄 제물이라는 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실 때에 항상 구약이 나오면은 세이브예요. 같은 이야기에 누가 비교해도.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딱 갖다 놓으면은 예수는 구약을 어떻게 해요? 완료하죠. 완성하죠. 성취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삭제한다. 은닉된 것을 공개한다. 그런 의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다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결국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자, 예수께서 공생애 속에 은익이 되는 거는 염려거든요. 그게 공개되기까지는 예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는 결국 뭐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었어요? 바로 예수가 영단보호로 죽는다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건 결국 지금 팔복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믿음으로만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왜요? 이 문자들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그게 읽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가 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게 영단본으로 완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열돼. 어떤 믿음이요? 1절과 2절과 3절에 나열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과 우리의 믿음과 중간에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내용을 믿음으로 이 양쪽에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두 믿음이 합쳐져야 예수의 믿음과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가 있는 거죠. 왜? 요게 믿음의 센터이기 때문에. 요 믿음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 바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물며 너일까 보자. 여러분, 하물며 기법을 아세요? 하물며? 하물며라는 걸 쓸 줄 알면 되게 변증가가 돼요, 여러분. 진짜 말쟁이는요, 하물며를 할 줄 알아요. 하물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하물며 기법이에요. 이게 설교를 잘하시는 사람들은 이 하물며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하물며 기법을 쓰세요. 비교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면은 이게 비유잖아요. 맞죠?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비유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옆에 거 가지고 하물며 할게. 그래서 하물며로 풀어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가 나오면요. 왜?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게 보면은요, 하물며 기법이 있어요, 실제. 제가 이거 성경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하물며를. 설교학 교수님이, 누구야? 그 아주 오래된 설교학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아주 그냥 딱딱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하물며 기법이.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기법을 좀 쓰세요. 그러면 좋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하늘께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물며가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를 하물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구제, 기도, 용서, 금식, 보물, 염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이 한대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도대체 뭡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나쁜 의미로 해놨죠. 그죠? 번역을 되게 나쁜 의미로 해놨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읽어도 돼요. 이 번역이. 이게 구하는 거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이 진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수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엄밀하게 보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모습. 그래서 그가 야곱의 우물을 먹다가 보혜사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마리아의 여자의 말이나 예수의 말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다 공생이에요, 공생애.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은 이미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야기들이 전부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죠. 완벽한 이방인, 유대인인데 완벽한 이방인이 바로 예수죠. 바울은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짐으로 완벽한 이방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걸 옛것 새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죠? 이방인이 구해야죠. 그게 기도의 내용과 같은 거죠.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본문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봤듯이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뒤에 문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만 바뀌면 되게 재밌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사님 해보세요. 제가 해보라는 거 해보고 계세요? 네,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하시라니까. 그냥 단어만 나열해가지고 거기다 껴맞춰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2절이 이제 지금까지 6장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읽어야 맞지. 물뚱방은이 옥경목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가가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33절에서 아주 미끈하게 떨어진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죠?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예수가 하는 일은 전부 무슨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8장, 9장에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맞죠? 예수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더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에서 뭐라 그래?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유익이라는 단어가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루밖에 없어요. 일밖에요. 다른 날이 없다니까요. 완료의 개념이죠. 이 말투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분은 현재만 있고 하나만 있다니까. 하나. 이걸 깨달으면 이게 자유죠. 그분을 안다. 그 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땅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떠서 산다니까. 우리 심영재가 귀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뭔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보세요. 지금 구제로 시작해서 염려로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래서 결국 염려라는 게 땅에 들어와 있는 시간, 계시가 땅에 있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염려 그런다니까요. 완료가 안 된 상태.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뭐라 그래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그러면 구제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요. 금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게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날로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이. 뭐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 지금까지 오는데 수억 년이 걸리고 뭐 화성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뭐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이 넛설을 풀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이 뭐 이걸 갖다 올려 있는 걸 핵폭탄을 터뜨려 갖고 녹여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더라고요. 화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창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인간들의 꿈이죠. 그죠? 그게 인간들의 꿈이에요. 화성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자력이 없어서 안 돼. 자력이 없어서. 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땡기는 힘이 양극이 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웠죠. 여러분 우리를 땡겨주는 게 있죠. 그죠? 함께한다, 임마누엘,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다 자석이에요. 여러분. 자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 빛은 어떻게 보면은 잡아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치를 선정해주고 그 이치로 싹 들어오게 해주거든요. 왜? 땡기기 때문에 적당함이 땡겨주거든요. 많이도 안 땡기고 그 적당한 거. 지구가 자연 질서가 있는 건 바로 고이치거든요. 고이치.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인간이 개입을 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면은 거기 약한 빛 아주 조금만 때까지도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게 결국은 한날에 끝나는구나. 예수의 공생애를 뭐라고 표현해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는 3년 그러는데 3은 1로 오잖아요, 여러분. 3은 1로.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좋게요. 알았죠? 왜요? 그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 창조, 문자 창조,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말들, 모세의 말, 시편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걸 탁 영단봉으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걸 하목했다, 속죄제물이다, 영단봉이라 표현하는 거죠. 왜?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한날로 괴롭힘이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 족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로 족하는 건 영단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점이에요. 그분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에 들어가면 자유예요. 그걸 영이라 그러고. 베드로가 말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이 이제는 여러분 더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찰나라는 말은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하나에 하나.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 전부 예수의 공생애하고 잘 맞아 떨어지죠. 팔복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십계명과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토탈로 보는 거죠. 쫙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이 잘 되셔서 구제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염려로 끝나는데 그게 누구의 염려예요? 예수가 하는 염려죠. 예수가. 하루에 끝내는 염려라니까요. 하루. 공생애 33년을 뭐라 그래요? 하루 그러는 거예요. 재밌죠? 33년 3 하루 얼마나 숫자가 잘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네? 자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 비판으로 왔어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비판은? 율법.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비판이죠. 그러니까 선악 개념은 뭐예요? 비판이에요, 여러분. 선악 개념이. 그래서 땅에는 모든 게 비판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게 변증법이든 뭐든 간에 꼭 좋고 나쁨이 있어야만 설명이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어의 글을 쓸 때에도 보면은 항상 반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비판과 관계된 거예요. 비판. 과학도 비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계시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는 게 뭐예요? 자아 비판한다 그러죠. 자아 비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아 비판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그렇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교회 갈 때마다 회개하고 집에서도 매일 회개하고 맨날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비판. 비판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가 땅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그 비판이겠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 공생애 속에서 예수가 비판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또는 12장 가서 보세요. 여러분 11장 12장을 보면은 예수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 있을진들을 외친다니까요. 고라신들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가 비판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예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데 갖다 놓고 설명을 하면은 계속 반복돼 가지고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염려도 그렇고 비판도 그렇고 끝나요. 끝을 내야 돼요. 그게 영단번이에요, 여러분. 끝내는 거를. 그러니까 끝내기 전에 공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염려도 있어야 되고 비판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만큼, 염려하는 것만큼 예수는 어떻게 돼요? 아주 처절하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야 돼, 우리하고. 그게 염려고 비판이에요. 헤아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면은요, 그게 바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비밀의 세계. 나와 관계돼서 깨닫던 것들을 전부 예수로 가져가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그 글자가 너무 크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작았어요, 구원이라는 이야기가요. 근데 성경책 모든 이야기가 예수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야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비판을 받아요. 왜요? 그게 이 땅의 선악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없앨래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죠. 참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이 없으면 세상죄를 지고 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죄는 있는데 죄가 없다. 죄의 모양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도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입니다. 바꿔서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 예수의 공생에다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비평할 때마다, 판단하고 헤아릴 때마다 자기 일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자기가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거를, 영단번 제문이 된다는 걸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 와가지고 우리로 설명을 하면 맞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끝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너네들이 헤아려고 했던 모든 거 이제 하지 말어. 그거 다 예수가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거야 라고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해온 거, 율법이 한 것을 예수가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갚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를 형제의 눈 속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가 오니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린다는 단어가 어때요? 더 이해가 빨라지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이야기로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 먼저요. 교회는 내 이야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 되고, 맨날 헤아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눈에 있는 그 형제를 보래요. 그 들보를 너는 뭐가 있어? 티는 보는데 넌 들보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여러분 이제 공생애로 읽어집니까? 맞죠? 예수가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그 은닉된 일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요. 얼마나 재밌게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비판하면요, 판단을 하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정확하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세요. 한번 넘겨놓고 보시죠.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보충을 좀 합시다. 목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5절까지만. 2장 1절에서 예, 5절까지요. 예, 예,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루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죄물이 돼서 쌓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게 이제 읽어지죠? 그죠? 여러분 지금 넘어와서 2장 1절로 5절의 이야기가 예수가 다 어떻게 죄를 옮겨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판단하는 거를 예수가 판단해가지고 율법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악의 개념을 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밖에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만 할 수 있어요, 회개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넘어서 2장 1절로 5절, 6절까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깨닫고 거기다가 옮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 줄을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양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성경 구절을. 알았죠?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잊어먹기 때문에 성경책에다가 바로 적어 놓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책에다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성경책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책들. 그러니까 꼭 필기를 해두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서로를 해석해주고 있다는 걸 꼭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는 은밀하게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는 양쪽의 사역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비평할 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있는 그 들보를 꺼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물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런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거를 갖다가 전부 어떻게 읽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성경 얼마나 이렇게 읽었어요? 엉뚱하게 읽었다니까요. 전부 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남의 눈에 있는 그거 보았다고 나는 저 사람은 티인데 나는 들보니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울부짖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으니까 염려,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땅에는 해결이 안 돼요. 반복되는 것들인데 예수는 반복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가짜의 특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근데 영이 되면 반복을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비유는 뭐예요?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영단번이 일으키면요, 사라져요. 반복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비예요. 그걸 깨달아야 하목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자유를 아는 거예요. 자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비판이 어디까지 왔어요? 외식까지 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외식도 지금 더 보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은 누구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예수. 공관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가 말을 하고 예수가 그 모습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했대요. 우리는 회개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믿음 속에서, 은혜 속에서 회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게 알리바이로 내게 적용이 됐으니까. 객관적인 게,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요, 예수가 완료해놨어요. 그죠? 이미 완료됐어요. 근데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알리바이로, 믿음으로, 은혜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신학책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잘못 설명하면 또 행함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화론자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이미와 아직을 잘못 써서 그럴 테니까요. 네, 오늘은 쉬었다 합시다. 그냥 여기 5절까지 하고. 오늘 빨리 끝내죠. 여기까지 일단.